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라고 계시잖아요. 나들은 뒤쳐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을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라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뒤쳐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아멘.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다. 아멘.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시로 올라가고 이게 다시 한번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다시 한번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전을 찾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인사하십니다. 살다 당신같이 이쁜 사람 옆에 앉아보기는 처음입니다. 시작. 지난주 화요일 날 인터넷을 쭉 검색을 하면서 무언 뉴스가 있나 하고 봤는데요. 그 내용 하나하나를 쭉 읽다가 야, 세상 살기 참 힘들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60대 부부가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분들은 돌아가신 분이지만 그 식구들은 또 얼마나 힘들겠어요. 동시에 엄마 아빠가 다 돌아가셨다고. 중국과 미국이 무역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관세를 서로 높여가지고 지금 경제가 굉장히 힘들어질 거라는데 그 직격탄을 맞는 나라가 대한민국과 대만이래요. 그런데 대한민국하고 대만은 앞으로 경제 상황이 만만치 않을 거라는 뉴스가 있더라고요. 아시아나항공 식자재 납품하던 기내식 납품하던 업체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하루에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이 하루에 한 25,000개 필요하다는데 그게 다 이제 못 감당이 되니까 3,000개쯤 납품하던 사람한테 너 좀 25,000개 해봐. 얼마나 좋아요. 매출이 10배로 뛰게 생겼는데. 근데 매출이 뛰면 뭐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밤새서라도 일했어요. 10배로 매출이 뛰면 막 사람 모아가지고. 지금은 사장님 혼자 하세요. 우리는 퇴근합니다. 그래가지고 안 된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서 결국 자살하게 됐잖아요. 세상 살기가 참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태풍이 와가지고서 이재민이 또 생겼다고 그러니까 서울 노원구에 같은 학교에 다니는 여고 2학년생 2명이 살기 힘들다고 15층 아파트에 올라가서 둘이 떨어져 죽었더만요. 이게 하루에 지난 화요일 날 내가 뉴스 인터넷 검색하다가 고속버스 타고 가는데 20대 여자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요 칼을 꺼내가지고 앞에 앉은 사람 50대 찔렀어요. 아니 왜 찔렀냐고 그냥 한번 해보고 싶었대. 그래가지고 미리 고속버스 타기 전에 칼을 들고 타가지고 그냥 찔른 거예요. 야, 그렇게 당한 사람은 얼마나 인생을 살기가 힘들까. 지금껏 이런 일을 한 번 안 당하고 사신 분들 아멘 한번 해봐. 감사한 건 많이 해야 돼. 야, 저는요 이런 일이 내 주변에 한 번도 없었다는 게 얼마나 감사했나 몰라. 인생이 그렇게 행복하냐? 행복할 것 같으면 왜 그 유명한 사람들이 인생의 목적을 행복이라고 그랬겠어요? 불행하니까, 힘드니까, 살아가는 게 어려우니까. 이 힘들다, 어렵다 이런 말을 한문으로 고난이라고 그래요. 인생이 그렇게 행복한 거 아니에요. 고난이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그 유명한 왕이 이 역사라고 하는 게 뭐냐, 인간이 살아가는 게 뭐냐, 그걸 한번 좀 정리를 해와라. 그래가지고 학자들을 불러다가 얘기를 했더니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두툼한 책 한 권을 갖고 와서 이 역사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쭉 읽다가 이걸 언제 다 읽냐, 인생이라는 게 뭐냐 좀 짧게 설명해봐라. 그래가지고 다시 돌려보냈더니요 한 몇 달 있다가 글자 하나 써갖고 왔더래요. 그때 써갖고 온 글자가 쓸 고자예요. 인생이 뭐냐? 인생은 쓰다는 거예요. 세상의 역사만 쓴 게 아니라 성경의 역사도 굉장히 쓴 인생 산 사람들의 이야기가 여기 나옵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행복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 만들어 놓으시고 잘 먹고 살아가라고 그러시는데 근데 다른 때는 괜찮은데 매일마다 봐야 되는 선악과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왜 저건 못 먹게 해가지고 나를. 이게 많이 있는 걸 감사한 게 아니라 못 먹는 거 하나 때문에 열받쳐 살던 게 아담과 하와예요. 행복했을까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에덴 동산에도 쫓겨나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있는 세상 가운데 삽니다. 그게 아담과 하와예요. 아담과 하와의 스토리가 해피엔딩일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가 행복했을까? 다 죽었다고. 아는 선배들 다 죽고 아는 후배들 다 죽고 요즘 개모임 다 죽었고 나 혼자 사는 거예요. 산 다음에 이 땅에 나와서 노아가 한 일이 뭘 것 같아요?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리고. 성경을 그렇게 읽지 말고 리얼하게 한번 읽어보시라고. 방주문 열고 나왔더니 시체더미요. 사람 죽었지, 개 죽었지, 돼지 죽었지, 사자 죽었지, 고기 떠다니지. 이게요 악취가 보통이 아닙니다. 물비린내 맡아보셨어요? 옛날에 저 한강 넘쳤을 때 내가 그 동네 가가지고서 청소 한번 해준 적이 있는데요. 구역질이 보통 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물비린내, 그 썩은 내가요. 그게 매일마다 노아가 그거 맡으며 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안 맡고서 이거 썩은 냄새 안 맡고 하루라도 좀 편하게 자보고 싶으니까 포도주를 만들어서 술 먹고 잠자다가 실수하고 그러는 게 노아잖아요. 여러분 노아의 인생에 행복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외롭고 쓸쓸한 게 노아예요. 인생은 쓰다. 아브라함이 행복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업 시작했는데 쫄딱 망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요. 외국인 노동자 아브라함, 그의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나 가나안 땅에서 외국인 노동자로 살아가고 있는 아브라함, 그의 아들 이삭, 그의 아들 야곱이 행복했을 거라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때나 지금이나 어렵기는 매 한 가지입니다. 모세가 행복했을까요? 왕의 아들인 줄 알았는데 히브리 노예의 아들이야. 자기 신분의 비밀을 알고 난 다음에 모세가 얼마나 불행했겠어요. 얼마나 분노가 치밀어 오르면 사람을 때려 죽인다니까.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잘 안 죽어요. 사람을 때려 죽일 정도 됐으면요, 분노가 폭발을 한 거예요. 그게 모세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광야 40년 사는 동안 모세가 행복했을까요? 여러분, 성경 읽어보시면 모세가 얼마나 사는 게 힘들었는지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 이제 그만 좀 하게 해달라고, 나 좀 데려가 달라고. 그게 모세의 인생이에요. 다윗은 행복했을까요? 끊임없이 쫓겨다니는 도망자 다윗. 엘리야는 행복했을까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 이세벨에게 쫓겨다니고 전국에 현상 수배범 이름이 붙어있는 게 엘리야입니다. 그 도망자 엘리야가 행복했을까? 로뎀나무 그늘에 앉아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나 이제 충분히 오래 산 것 같으니까 이쯤에서 나를 좀 데려가 주십시오. 이 세상 살아가는 게 참 힘듭니다.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이나 성경에 있는 사람이나 힘들기는 매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나는 힘들지 않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옆 사람 손을 꼭 붙잡아 불쌍한 데 쳐다보면서 참 힘든 인생 사십니다. 시작. 손을 꼭 붙잡고 눈을 쳐다보면서 알고 보면 나도 참 힘들게 삽니다. 시작. 고난 당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고 늘 뱃속 편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안 그런 척하고 사느라고 힘든 거지. 이 고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원망이 많고 불만이 많고 불평이 많아지게 되고 화풀이는 해야 되고 스트레스는 쌓이고 착한 척은 해야 되고 죽겠는 거죠. 절망하자니 또 그렇고 자살하자니 또 그렇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미래도 안 보이는 깜깜한 사람들. 성경을 읽어보면 그런 사람들 얘기 많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이야기는 어떤 한 여자의 이야기예요. 그 1절에 보면 열왕기하 1절에 보면 4장 1절에 보면 이야기가 나오는데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가 신학교를 세웠어요. 그 신학교에 신학생들이 와서 전도사님들이 많이 오셨는데 그 전도사님들이 결혼한 사람이 많았던 거예요.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 20살에 나는 대학에 들어갔는데 40대는 형들이 왔더라고. 30대는 쎄고 신학대학이요, 잘 나갈 때 오는 데가 아닙니다. 이게 이 생의 풍파 지난 후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다 망하고 더 이상 교다니기 힘들면 그때 신학대학 와. 그런 사람들이 우리랑 같이 많이 공부했는데 이 사람들은요, 가난해. 돈도 없어. 머리는 안 돼. 컨닝해야 돼. 그래서 졸업하지. 제가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 형들 답안지 몇 개 써준 기억이 나. 엘리사 목사님 때도 그랬어요. 나이 들어가지고 결혼해도 부인도 있고 애도 있는데 대학생이 된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살아? 깎아바지 학비 내야 되잖아요. 학비가 무료라고 그래도 먹고는 살아야 되는데 일을 안 하니까 신학생, 그 은혜 받은 남자는 그렇다고 그래. 믿음 없이 사모님 소리 듣게 된 여자는 얼마나 깝깝해. 여러분, 사모라고 믿음 좋은 거 절대 아니에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남들이 자기를 사모님 부를 때마다 얼마나 놀라는데. 우리 권 목사, 권 사모님이나 우리 허 사모님이나 저 안 사모님이나 믿음 좋다고 생각하시면 착각이야. 남편이 목사가 돼서 사모님 소리 듣는 거지. 이 사람도 그런 거예요. 자기가 신학대학 가라고 미는 거 아니라고. 그러려면 자기가 갔지.
근데 남편이 목사 된다 그러니까 얼떨결에 사모가 된 줄 알았는데 돈이 징그럽게 없는 거예요. 빚은 점점 늘어나지, 이자는 점점 많아지지, 대출 받을 때는 없어지지, 애들은 먹고 살아야지, 깝깝해 죽겠는 거지. 그래도 지금 남편이 있을 때는 낫는데 그나마 그 남편이 죽기까지 했어요. 사고가 났는지 그래도 죽었습니다. 슬픈 장례식을 치른 이 여인, 젊은 날에 혼자 됐어요. 애가 둘이 생겼어. 이거 어떻게 해요? 돈 벌 능력이 없어. 지금은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30% 정도가 여자분들이 가게를 꾸미신답니다. 여자분들이 그만큼 지금 생활전선에 많이 뛰어들어서 가게를 먹여 살린다는데, 그때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는 저 밑에 있던 사람들, 일거리도 조차 없던 사람들이요. 그게 된 거예요. 과부가 하루아침에 직장 없지, 돈 없지, 애들 기를 방법 없지, 심란해 죽겠는데 어느 날 남편이 지은 빚 때문에 그 빚을 갚으라고 빚쟁이들이 몰려와가지고 때려부시고 소란을 친 다음에 애들 둘을 데려가는 거예요. 얘네들 둘 노예로 팔아서라도 우리가 돈을 받아야 되겠으니까 그런 줄 알으라고, 며칠까지 돈 안 갚으면 얘네들 갖다가 팔을 거니까 그런 줄 알으라고. 그때 이 여자가 한 일이 오늘 성경 본문의 이야기예요.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없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 고난 앞에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그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고 절망으로 끝나기도 하고, 그 고난을 잊고 아름다운 비상이 일어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상황은 똑같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힘들지만 우리 생명나무교회 교인들은 이 여인과 같이 고난의 세월을 아름다움으로 바꾸어서 우리의 삶에 비상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억울한 생각이 얼마나 들겠어요. 원망 불평이 얼마나 많겠어. 근데 그 상황에 이 여자는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여러분 힘들 때 그 고난의 세월에 하나님을 찾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로 삼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잘 살 때는 교회 잘 안 와. 제가요 더러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때가 있어요. 상전 교회 안 오다가 딱 오잖아요. 그럼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저거 뭔 문제 생긴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고난이 아니면 교회 안 올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힘드니까 그때 교회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도 이 고난의 때 교회를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사람들은 가능성 있는 사람들입니다. 가능성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속상한 날 갈데 많은 사람들, 수상한 사람들이요, 속상한 날 교회밖에는 갈 데가 없어야 돼. 속상하고 답답한 날 주의 전을 찾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승화시킨 사람들의 특징은 이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그 아픔 때문에 하나님에게 나온 거예요. 이 엘리사가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대리인이잖아요. 세상 찾아가려고 하지 말고 힘들 때 하나님의 전을 찾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아름다울 수 있는 이유, 고난이 왜 아름답냐? 그 고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를 끌어당길 수 있다면 그 고난이 여러분의 삶을 행복하게 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5장 6절은 우리에게 선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다시 한번 부르라.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만날 만한 때가 언제예요? 가까이 계실 때가 언제예요? 고난 당하고 있을 때. 여러분 살아가는 모양이 아름답지 않은 날, 살기 참 벅차다고 느끼는 날 주의 전을 찾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에 가가와 도요이코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일본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얼마나 유명했는지 메가드 장군이 그 미주리 전함을 타고 일본에 처음 왔을 때 일본 사람 중에 딱 한 사람을 불러다가 내가 일본 얘기를 듣고 싶어. 그때 가가와 도요이코를 찾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와서 그 배 안에서 메가더와 얘기했던 유명한 일화가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21살에 폐결핵을 알아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고 나니까 이제 죽음이 한 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인생은 어떻게 사느냐보다 어떻게 죽느냐가 더 중요하다. 내 아름답게 죽고 싶다. 그래가지고 다
정리를 하고 자기 소중한 집 몇 개, 나눠줄 만한 집 몇 개를 소달구지에 실어가지고 빈민촌을 찾아갑니다. 그 빈민촌에 찾아 들어가가지고서 거기서 빈민들과 함께 그 넝마주의들과 함께 거기서 한 달을 살아가요. 근데 이게 죽어야 되는 사람이 안 죽고 생명이 계속 연장이 되기 시작한 거지요.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살면서 인생의 의미를 하나하나 발견해야 되면서 믿음이 좋아지고 그 빈민굴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둘 전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가 73살까지 사는데 그가 살면서 유명한 책 한 권을 씁니다. 그 책의 제목이 뭐냐면 사선을 넘어서라는 책인데, 그 사선을 넘어서라는 책에도 강조하고 있는 얘기가 뭐냐면 죽음이 내 앞에 있을 때 나는 두려웠다. 죽음이 내 앞에 있을 때 나는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그 죽음을 넘었노라. 사선을 이제 내가 넘어서 죽음이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사명 감당하려고 애쓰며 살았던 이야기를 거기에 써놨어요. 죽음이 내 앞에 있을 때는 두려운 거예요. 고난이 내 앞에 있을 때는 두려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고난을, 이 죽음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 고난을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로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그저께도 밤 10시에 교회 왔더니 어떤 권사님이 방석 깔아놓고 그렇게 혼자 기도를 했어요. 인생이 편하고 행복했으면 그러셨겠어요. 나름대로는 삶이 힘든 거예요. 참 잘 사는 것 같아도 나름대로는 힘들고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 싶은 게 있으신 거예요. 그 늦은 밤에 방석 깔아놓고 혼자 열심히 기도해. 낮에도 교회를 들어와 보면요, 혼자 와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셔. 그 힘듦의 세월을 아름다움으로 바꾸고 가시는 분들입니다. 어려울수록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눈을 쳐다보면서 물어봐요. 너는 힘들 때 어디 가니? 시작. 진지하게 물어봐. 그리고 대답을 해줘봐. 너는 힘들 때 어디 가니? 나는 교회 간다. 시작. 힘들 때 술집 찾아다니는 사람들, 수상한 사람들이요. 얼마 전에 어떤 사람 만났는데 아주 힘들어 죽겠대 사는 게. 그게 힘들면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노래방 간다네. 집사님이 노래방은 뭐로 가? 그랬더니 거기다 노래 부르고 맥주 한잔 먹고 오면 좀 낫대. 자주 가냐고 그랬더니 돈 생기면 간대. 집사는 뭐로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을 것 같으면 뭐로 교회 앉아 있어요? 뭔가 다른 게 있어야지.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남들하고 똑같이 살 것 같으면 뭐로 교회 나와 앉아 있어요? 뭔가 다른 게 있어야지. 똑같은 고난이지만 해결하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한 번은 내가 밤에 싸돌아다니는 여자 하나 만나가지고서 우리 집사님이요, 왜 그렇게 싸돌아다니냐고 그랬더니 풀어야 된대. 애 낳고 해살했으면 됐지 뭘 또 몸을 덮으냐고. 풀어야 된대. 쌓여서 못 산대. 아니 뭐가 그렇게 쌓이냐. 이게요, 세상에 한 발, 교회 한 발 디디고 살려니까 푸는 방법도 양다리를 걸쳐야 돼. 하나님 한 번만 바라보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권사님 세 분하고 밥을 같이 먹었어요. 참 감사했어. 10년 전에, 12, 13년 전에 반지하방에 살고 남편 아파서 병원에 다니고 돈 없어도 쩔쩔매고 애들은 어리고 이거 어떻게 사나 심란하셨던 분들이요. 그 삼각교회 있을 때 교회 문 열고 들어오면 늘 기도하고 새벽 예배 나온다고, 수예배 나온다고, 주일 예배 드린다고, 교회 와서 헌신한다고, 봉사한다고 이것저것 교회 구석구석마다 그의 흔적이 있는 분들입니다. 세월 지나 남편은 다 죽고 없어. 근데 애들이요, 믿음 안에 큰 거예요. 근데 참 얼굴이 환해졌어요. 야, 남편 떠나보내고 이렇게 행복한 여자들이 많구나. 근데 그때 그 어려운 상황에 남편 없고 애들 어리고 생활 대책 없을 때 술집에 돌아다니고 친구들 만나러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주회전을 찾은 거예요. 그리고 세월이 5년 지나 10년 지나니까 얼마나 감사 제목이 많아지는지 몰라.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많은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난이 끝인 사람은 절망하고 자살해야 돼. 근데 고난은 똑같지만 그 고난의 순간에 그 고난의 상황을 아름다움으로 바꾸고 그 고난을 딛고 하나님 앞으로 점프할 수 있는 믿음의 기회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엘리사 목사님을 찾아갔더니 엘리사 목사님이 그 여자한테 뭐라 그러냐면, 너 집에 뭐가 있는데? 참 중요한 질문이에요. 절망의 순간에, 고난의 순간에 화가 나고 억울해지잖아요. 그러면 없는 것밖에 눈에 안 들어옵니다. 왜 나는 남편이 없지? 왜 나는 돈이 없지? 왜 우리 애들은 공부를 못하지? 왜 우리 시댁 식구들은 나를 외면하지? 왜 나는 건강이 없지? 다 없는 것만 생각이 나. 근데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그 여인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너 뭘 아직도 가지고 있는데? 너 남아있는 게 뭔데? 이걸 물으시는 거예요. 2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열왕기하 4장 2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을 거예요. 여러분, 고난당하고 힘들어지면요, 가진 게 생각나요? 없는 게 생각나요? 없는 게 생각나. 그때 엘리사 목사님이 너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너 지금 뭘 가지고 있는데? 얘기를 다 하니까 이 여자가 다 머리를 돌려보니까 자기가 돈도 없고 남편도 없고 공부 잘하는 애도 없고 다 없지만 뭐가 있어요? 다시 2절 다시 한번, 그때 또 까먹었어. 2절 시작.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겨루대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있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기름 한 병 있어. 엘리사 목사님이 뭐라고 그래요? 가서 그릇 빌려와, 내가 기름 채워줄게. 이 여자가 가가지고 기름을 잔뜩 채울 수 있을 만큼 그릇을 엄청나게 빌려왔으면 얼마나 좋아. 조금 빌려왔어요. 여러분 같으면 기름 채워줄 테니까 그릇 빌려오라 그러면 몇 개나 빌리겠어요? 나는 동네 다 돌아다닐 것 같아. 그래서 막 안방에 옆에다가 거실에다가 막 길에다가 다 길 깔아놓고 이 기름병 부으면 기름이 계속 나오는 거니까 꽉 차게 평생 먹고 살 만큼 한 방에 끝냈을 것 같은데, 이 여자는요 방 하나 채웠어. 투덜대면요 주려는 축복도 잘 못 받습니다. 이 고난의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 고난이 아름다우냐? 자기 견적을 제대로 낼 수 있습니다. 힘든 순간에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내 실력이 얼마나 되는지, 내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내 레벨이 얼마나 되는지, 내 건강 상태가 얼마나 되는지 정확한 견적을 내지 않으면 경쟁 세상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고난이 다가오게 되면 이 고난의 강을 건너면서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내가 결코 이쁘지 않다는 거, 왜 시집을 못 갔는지, 왜 결혼이 안 됐는지 견적이 나온다니까. 백마탄 왕자는 나에게로 오지 않아. 이 생각하는데 너무 오래 걸린대. 저는 옛날에 체육대회 하다가 이렇게 줄넘기 있잖아요. 줄넘기 하면 여자분들 가가지고 이렇게 꽁충꽁충 뛰어가지고서 한 개, 두 개, 세 개, 그걸 뭐라 그래요? 단체 줄넘기? 뭐 그런 걸 하는데, 나 깜짝 놀랐어요. 안 나갔으면 쓰게 생긴 집사님이 나간 거야. 아니, 몸이 되는 사람이 나가야지. 그게 이게 펄쩍 뛰면 탁탁 뛰어가야지. 내가 봐도 아닌 것 같은 사람이 나가. 집사님이 다친다고 그랬더니 아니래. 자기가 젊었다. 저거 얼마나 젊었을 때 얘기지. 그 견적을 지금 갖고 오면 안 되는 거지. 지금 50 나이에 그게 안 되는 거지. 근데 자기가 왕년에 한 끝발 안 날린 사람 어디 있어? 옛날에 다 괜찮았다니까. 근데 굳이 가더라니까. 연습도 해보고. 근데 두 번 뛰더니 팍 꼬꾸라졌어요. 아니, 발목이 하중을 못 견딘다니까. 이게 무게가 안 나와. 그러더니요 쫄떡쫄떡대고 그때 알은 거예요. 내가 너무 쪘구나.
고난을 당해보면요 자기 견적이 제대로 나게 돼 있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이거예요. 고난의 때 자기 자신을 바로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이 전쟁을 했잖아요.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절대로 안 무너질 것 같은 여리고성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지고 나니까 여호수아 장군과 신하들이 기가 살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가 여리고를 무너뜨렸어. 그리고 여리고를 다 점령한 후에 그 옆에 있는 조그마한 성 하나가 있는데 그게 아이성입니다. 이 아이성을 점령하러 정탐꾼으로 다 보냈더니 정탐꾼들이 와서 하는 말이 아우 대장님 우리 한 3,000명만 가면 깨끗이 끝낼 수 있습니다. 야 가. 3,000명 데리고 다 갔는데 그날 전쟁에 가가지고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손해를 입고 36명이 죽었습니다.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도 죽지 않았는데 그 조그만 성 앞에서 36명이 죽었어요. 그 식구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때 여호수아 장군이 참 위대한 사람인 것은 그때 다시 출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번 전쟁에 내가 졌어. 그러면 야 3,000명 갖고 안 돼? 5,000명, 6,000명 전술 다시 짜. 회의를 했을 텐데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의 손이 떠나 있어서 그런지도 모른다. 그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한 게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실수한 게 있습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나 자신을 보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다 보니까 여리고성 전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도둑질한 사람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 도둑질한 사람 아간을 잡아서 아골골짜기에서 처형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금 아이성에 출전할 때 하나님이 그를 도와 아이성을 점령하게 하십니다. 우리 같으면 오기를 해도 다시 한번 붙어봐. 근데 그 패배 앞에서 그 고난 앞에서 여호수아 장군은 자기 자신을 돌아봅니다. 여러분 살아가다가 힘든 순간이 있을 때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넘어지지 않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끝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우리에게 선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치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끝인 사람들은 거기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근데 고난도 아름답습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통해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고난을 아름답게 승화시켜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큰 복을 쏟아부어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